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누리며 237개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과 영적 재앙, 수많은 팬데믹 재앙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신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이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치유된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
이 부분이 치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 소속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천국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늘 이 문제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복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 정신 문제 있는 대상자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 틀린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나로. 틀린 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틀린 나. 그죠? 말씀 없는 내 고집에 딱 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으니까 내 고집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죠. 기도 없는 내 계획, 이거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틀린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틀린 나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나거든요. 창세기 3장의 나를 뭘로 바꾸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로 바꿔주는 게 치유거든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말씀 없는 내 고집, 기도 없는 내 계획에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거든요. 뭘로 바꿉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로 바꾸는 게 이게 정체성 치유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 것에 매여 살아가는 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육신 것에 매여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대부분 이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죠. 경제 문제가 어떻고, 내 질병이 어떻고, 또 지금 우리 가정 상황이 어떻고, 이 사단은 계속 육신 것에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또 이 현실 문제를 인본주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날.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이 육신 것에 매여 살아가는 나, 이 정체성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현실 문제 잡혀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이 사단에게 빼앗겨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거는 결국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이거를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이 행복한 나, 육신 것으로 행복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나로 바꿔주는 것이죠. 육신 것에 매여 살아가는 나는 이게 틀린 나거든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나, 이게 틀린 나거든요.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포장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포장된 나.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불신자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휩쓸리는 나. 이 나로 살아가고 있죠. 또 결국에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나로. 이게 틀린 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나로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창세기 11장의 나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나.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나죠. 그죠? 창세기 3장의 나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 창세기 6장의 나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나.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서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나로 이 정체성이 치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이 정신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정신 문제가 있다 보면요, 이 틀린 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정신치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음에 깊이 묻힌 병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묻혀 있는 병. 거기 보면은 상처, 잊을 수 없는 경험, 환경, 배경, 개인적인 질병, 그죠? 누구나 상처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잊을 수 없는 막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로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비 올 때마다. 그 교회 앞에 있는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 비 올 때 자기 자녀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혹시 살았나 싶어서 막 와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 이 마음속 깊이 그런 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 깊이 이 잊을 수 없는 경험, 또 환경과 배경, 또 막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큰 질병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기독교 그 CCM 찬양 부르는 그 찬양 가수 중에서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인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른 그 CCM 찬양 가수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초심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니까 찬양을 안 부르고 본인이 너무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면서 12집까지인가 냈단 말이에요. 그럼 가수로서 찬양 CCM 가수로서 대단히 성공한 거거든요. 12집까지 냈다는 거는. 근데 찬양을 부르다 말고 실력이 좋다고 세상에서 인정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찬양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노래, 오페라, 막 세상 노래 이쪽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 딸의 그 간인가 콩팥을 이식을 받은 멀쩡한 딸을.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고통이 자기가 수술을 받아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은데 딸이 그렇게 해준다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과거가 자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을 위해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내 입이 어느 순간 세상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분이 이제 막 회개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 막 그런 이제 내용 보면서 결국 뭐냐?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딱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 또 은혜와 축복들, 또 딸로 인해서 내가 두 번의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인생, 내게 새로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진짜 구원의 감사를 찬양해야 되겠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또 이제 보니까요, 뭐 거기 상식 이하의 행동,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 이하의 행동인데 사실은 이게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이 어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됐죠. 또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 반발심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축구 하는데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애들을 너무 격하게 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엄마 때리고 딸 셋을 패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패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남자애들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축구하다 보면 뭐 부대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알고 보니까 이게 형성돼요. 거기 보시면 또 돌출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출행위. 뭔가 뭡니까?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막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튄다 그러죠. 저 사람 왜 이렇게 튀냐? 뭐죠? 이게 굉장히 자신을 알리는, 자신의 존재를 이게 알리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돌출행위라는 사람도 있죠. 또 거기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 막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비판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막 의심하고.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대부분 가정 가문.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도 그래.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 아들 그대로 닮았어. 그래서 가정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는 거의 대부분, 그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해 보면은 렘넌트 중에도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서 형성됐고 또 굉장히 이런 상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또 반대로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지나친 긍정,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막 뭐든지 막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막 거기 보시면 황당한 계획, 지나친 행동, 과대망상. 이건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어릴 때 모르게 반발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긍정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거꾸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지나치게 부정적 사고가 발전되어 있고 어머니는 지나치게 그냥. 왜냐? 이 외할아버지가
너무 항상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고 남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거에 질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나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이런 경험 속에서 형성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약으로 치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어떻게 하면 되냐? 멸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면 돼요. 내가 자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배. 예배의 자리로 가면 돼요. 실패의 자리, 육신적 그로 가지 말고 축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가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 축복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건 간에 축복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육신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예, 이거는 집중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육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그러면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자가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갈등의 자리에 있지 말고 승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 맹모 산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데리고 막 장례식 그 무덤으로 갔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막 이 맹자가 막 그걸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맹자 어머니가 막 그 서당 이쪽으로 갔더니 훌륭한 학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 막 실패하는 불신앙하는 얘기 있는 그런 자리 가지 말고 예배, 축복의 자리, 막 육신적인 거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우리 랩런트들 뭐 친구들 생일 파티라든지 또 친구들 약속 중요하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말씀의 자리로 가고요. 갈등의 자리에 있지 말고 승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나를 치유하사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 나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사단의 괴계가 완전히 무너지며 흑암이 꺾이며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